카카오 단톡방에 올라온 글이 하나 있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립니다. 남편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과 아내를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우선 남편과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 첫째는 먹인다. 둘째는 재운다. 셋째는 가만히 둔다. 끝입니다. 간단하죠.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첫째는 안아준다. 뽀뽀해준다. 명품백을 사준다. 요리한다. 청소한다. 처가에 잘 간다. 같이 쇼핑을 한다. 빨래를 한다. 함께 여행 간다. 결혼기념일을 챙긴다. 아내의 고민을 들어준다. 목록이 계속돼요. 그리고 제일 아래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제일 아래 그 외에도 500여 가지가 더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상황마다 다르지만 가정마다 다를 수 있지만 좀 공감이 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 남편과 아내가 굉장히 많이 다른 것 같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은 새 사람을 입은 성도로서 가정에서 이제 특별히 부부간에 어떤 모습을 띄어야 하는지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에베소서를 열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이들이 얻게 된 첫 번째 새 생명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은 그 구원받은 이들을 통해서 세우신 새 공동체, 즉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어서 지난 몇 시간 동안 그런 이들에게 주신 새 삶의 기준들을 이야기했고, 오늘부터는 그런 이들이 살아갈 때 가져야 하는 새로운 관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 다음 시간에는 부모와 자식, 또 상정과 종의 관계를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 시간의 말씀에서 출발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이 명령에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성도의 구원, 그리고 교회에 대한 신앙의 이론편을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이 그런 너희는 이제 그걸 알았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한다면서 신앙의 실천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구원을 받아서 새 사람을 입은 너희는 마땅히 두 가지,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고 또 성도의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그 삶의 음행, 거짓, 미련함, 허망함, 또 분, 악독, 방탕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지난 시간의 말씀인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아주 강한 권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이 성령 충만은 특별한 사역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성도라면 누구나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되는, 또 주님께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늘의 은혜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의 결론이죠. 간절히 사모하고 또 구하면 그분은 이를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당신의 교회에게 당신의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거기에 이어서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로 그분의 통치 또 그분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갈 때 우리 삶에는 새로운 관계들이 맺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오늘 본문은 차례로 아내와 남편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부모와 자식, 또 마지막으로 주인과 종의 관계가 나옵니다.
오늘은 그중에 첫 번째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관계인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 중에 아직 미혼인 분들 계시죠. 우리 청년들. 그렇죠? 그분들은 하나님 저에게 좋은 가정을 주세요. 이런 남편, 이런 아내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고 혹시 이미 가정을 이루셨다가 여러 이유로 인해서 깨어짐의 경험을 가진 그런 분들은 오늘 말씀은 나와 상관없어 이게 아니라 성경적인 가르침은 이런 것이고 내가 그렇게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함께 이 말씀 앞에 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22절과 23절 말씀을 우리 여자 성도들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혹시 이 말씀을 우리 여성분들이 읽을 때 남편분들 가운데 회심의 미소를 짓고 계신 분은 아니 계신지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할 때 아멘 하시는 그런 남성분들은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왜냐하면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권면은 아내들보다 남편들에게 주신 권면이 훨씬 더 무겁고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억울하기로 따지면 아내들보다 남편들이 더 들을 말씀이 많다 그 말입니다. 자, 사실 여러분 지금 맨 앞에 이 말씀만 떼어놓고 보면 당연히 오해가 생겨요.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여자에게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남자보다는 어딘지 모르게 여자들이 좀 열등한 존재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겠지.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는데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단 한 번도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열등하다 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도 아내들이 남편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또는 힘이 없거나 아니면 못나서 할 수 없이 굴욕적으로 그냥 복종하라 이런 뜻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과 밀접히 관련이 있는 그런 질서에 관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질서. 즉 아내들이요 억울하게 정말 원수 같은 남편에게 억지로 굴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책임적인 존재로서 또 자유로운 존재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창조 질서에 대한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지금 이 편지는 언제요?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에 있는 그런 수신자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 아니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은 다 남성보다 여성들이 훨씬 열등한 존재라고 아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세상이 그랬습니다. 세상이.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야 그게 아니라 너희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는 이 선언이 주어졌습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그로 인한 새 질서 속에는 즉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안에서는 이 세상의 어떠한 차별도 다 철폐되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로서는요, 이 말은 엄청난 혁명적인 메시지였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다 동등하다는 겁니다. 남자도 여자도 남편도 아내도 예가 아니에요. 다 존재적으로 위치적으로 동등하다. 그러나 기능상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 권위와 책임이 남편에게 먼저 주어졌다.
그리고 아내들은 그 질서에 복종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23절에 그 이유가 나오잖아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 얘기예요. 남자가 여성보다 우월해서가 아니라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대해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남편도 아내에 대해서 권위를 가지도록 아예 그렇게 창조되었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아예 그렇게 지으셨어요. 창조 질서입니다. 남자의 우선성, 아담을 먼저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오해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위치의 높낮이, 또 힘의 강함과 약함,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능상 하나님이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지으셨다, 그 말씀입니다. 여기에 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다는 이 개념은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여자의 머리가 남자래요. 마치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며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신 것처럼 말이에요. 그럼 신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또 때로는 뭐라고 부르래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즉 삼위일체 하나님도 위치적인 성부, 성자, 성령, 이런 위치적인 높낮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순서상으로는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듣고 오해해서 우월의 차이, 우열의 차이, 능력의 차이, 권력의 차이, 그것 때문에 복종하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기능적인 질서적인 이유로 복종하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남편이 머리에 권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께 복종하듯이. 아내 되시는 분들에게만 말씀을 드립니다. 남편들이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불만 중에 가장 큰 게 뭔지 아십니까? 남편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 가장 큰 거. 남편들이 뭐가 제일 힘든지 아세요? 네? 안 들려요. 크게 말씀하세요. 그건요, 아내가 남편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겁니다. 권위의 문제예요. 권위의 문제. 자신을 남편으로 존중해 주지 않는 게 가장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아내가 어떤 아내인 줄 아십니까? 예쁜 아내? 요리 잘하는 아내? 아닙니다. 그것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아내입니다. 남편의 수고를 인정하고 좀 부족해도 남편이 제일이라고 존중해 주고 이렇게 존중하고 말해 주는 아내. 그러면 남편들은요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다 넘어가게. 여러분 남편은요 되게 단순합니다. 단순해. 세상에서 당신이 제일이야. 이렇게 인정해 주면 그 남자는요 앞뒤 재지 않고 아내에게 충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학교의 김성묵 장로님이자 이사장님인데 이분이 강의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남편과 아내가 심하게 부부싸움을 했대요. 그런데 그 냉전이 며칠을 갔다는 거예요. 서로 꽁해가지고 말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아내가 좀 더 착한 거죠. 이걸 풀어야 되는데 잘 안 돼서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며칠 지나니까 장은 봐야 되겠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제 장을 보러 갔대요. 장을 보러.
이제 마트를 갔다가 이제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와요. 남편은 여전히 신경질을 내면서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운전을 하다가 지하 주차장에 딱 들어갔는데, 거기가 지하 주차장이 좀 좁지만 쑥 가서 백으로 이렇게 쫙 하고 이제 주차를 딱 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아내가 꾹 참고 한마디를 했대요. 좀 당신은 그렇게 백으로 주차를 잘하냐,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야, 그걸 어떻게 한 번에 착 하냐. 여러분, 아내가 많이 인심 쓴 거죠. 그렇죠? 순간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며칠째 한마디도 안 하고 꽁에 있던 남편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난 백으로 서울까지도 갈 수 있어. 게임 끝이에요. 남편은 단순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분들, 여러분의 남편을 세상에서 제일 가는 남편으로 인정하고 존경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굉장히 단순하다니까요. 목사님, 존경할 만해야 존경하죠. 우리 남편 속이요 꼭 밴댕이 속 같아요. 이렇게 말하실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번 서보시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완벽해서가 아닌 거예요. 돈을 잘 벌어오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남편 노릇을 늘 100점짜리로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전에 그가 남편의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의 머리로 세워진 분이기 때문에 복종하고 자발적으로 복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창조 질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그에게로부터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를 돕는 배필이라고 칭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에게는 가정의 머리의 권위가 주어졌고 하와에게는 조력자라는 직무가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아내가 남편의 부족함을 이렇게 채우며 돕는 것은 기분 내킬 때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질서에 항상 하는 거예요. 그 질서에 맞게. 여러분, 여기서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보혜사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보혜사, 즉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령님이 우리보다 낮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그분을 그렇게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도우심은 가능한 거죠. 따라서 아내가 남편을 돕는 것은 어떤 높낮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또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더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남편에 대한 이 순종이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의 일부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23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신 것 같이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교회는 당연히 그리스도에게 복종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그런데 아내들은 바로 그런 것처럼 당연하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 복종은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가슴 답답해 하시는 아내분들 계실 거예요. 순종하기가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남편의 그 부족함이 너무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저 인간에게 절대 복종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 여기에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을 대하실 때 남편만 보시는 게 아니라
본문의 말씀이죠. 그 남편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비결이에요. 비록 내 남편이 좀 부족하죠. 이기적인 사람일 수 있어요. 실망할 만합니다. 그런데 그 부족한 남편을 바라볼 때 그 부족한 남편을 나의 머리로 두신 예수 그리스도의 섭리를 바라보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인정함으로 그 남편의 머리됨에 스스로 복종시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을 지키는 첫 번째 비결은 아내가 자기의 남편의 권위를 또 복종시키는 것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억지로 눈물을 흘려가면서 이를 깨물고 하는 그런 굴종이 아니라 그냥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의 머리로 세우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인정하면서 남편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다음은 지금 이 말씀을 좀 좋아라 이렇게 듣고 계시는 저를 포함한 남편들 차례입니다. 25절인데 이번에는 남성분들만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대충 들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말씀은 그 당시 가히 혁명적인 그런 말씀이었어요.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남편들은 아내는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다스리고 통제하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 시대는 그랬어요. 또 그 당시 세계관이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는 것이 그냥 통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있던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아가 교회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것만큼 사랑하라. 이 요구는 남편들에게도 결코 순종하기 쉬운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의 본문 전체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아내의 복종 이야기하는 것보다 오히려 남편의 책임을 훨씬 더 많이 강조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가 훨씬 강하다는 거예요. 25절 보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또 28절 말씀.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알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또 마지막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여러분, 남편 되시는 여러분, 그러므로 그냥 이 말씀을 그러려니 하고 들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25절 아내를 사랑하되 이만큼 사랑하라고 예를 들어주신 게 하필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것만큼 희생적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 여러분 한번 자문해 보세요. 나는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것만큼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가? 절대로 앞에 나온 아내에 대한 말씀만 듣고 야, 잘 들었지? 말 좀 잘 들어라. 야,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 좀 은혜 좀 받아라. 남편에게 좀 제발 좀 복종해라.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의 아내를 생명을 걸고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그때 그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사용한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이 뭐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아내를 사랑하라 하면 아니 목사님, 아니 뭐 사랑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죠. 아니 사랑을 받게끔 하면 사랑 안 하겠습니까? 이게 아내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곤 하는데 여러분 이걸 아세요?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심지어 아내가 사랑할 만하지 않아도 사랑할 만한 조건이 부족해 보여도 끝까지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질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26절과 27절에 보면 그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와 방식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것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처럼 교회는 아직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아직 교회는 흠이 있고 이것저것 묻어 있고 냄새도 나고 우리 가운데는 정말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죄를 짓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교회를 목숨을 내놓을 만큼 사랑하시며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교회로 세워가고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려고 애를 쓰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아내가 아직 부족해도 사랑하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 완벽하지 않아도 사랑하래요. 왜요? 아까 말씀 그대로 이게 창조 질서거든요.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주신 아내이거든요. 남편분들을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가 아직 완벽하지 않아도 그 교회를 사랑하셔서 목숨을 내어주신 것만큼 아내들이 아직 완벽하지 않아도 목숨을 내어놓고 주님이 하신 그대로 아내를 사랑하시는 그런 남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는요, 아내들이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들이 아멘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가 아직 완벽하지 않아도 그 교회를 사랑하셔서 목숨을 내어 주신 것만큼 아내들이 아직 완벽하지 않아도 목숨을 내어놓고 주님이 하신 그대로 아내를 사랑하시는 남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지는 28절에서 30절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뭐와 같이요? 이와 같이. 자, 즉 교회가 아직 완벽하지 않아도 그 교회를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하려고 자기를 내어주신 그 주님의 희생하신 같이 남성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알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29절.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아멘. 여러분, 남편들이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아내를 사랑하되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하라는 겁니다. 실천적인 사랑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몸을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배고프면 뭐예요? 배고프면 먹죠. 뭘 먹잖아요. 힘들면 쉬잖아요. 목이 마르면 물 마시잖아요. 여러분, 머리 아프면 어떻게 해요? 손으로 머리를 뭐 이렇게 지그시 이렇게 누르잖아요. 아니면 약을 먹든지. 그것처럼 자기 몸처럼 아내를 사랑하래요. 왜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는 한 지체,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럼 마지막 31절과 32절은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는 거죠. 모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건 보통 언제 써요? 결혼식 주례 때 많이 쓰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부에게 큰 비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 중에 첫 번째 것은 뭐예요? 부모를 떠나입니다. 부모를 떠나. 사실 유교 사상의 영향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종종 시집 간다 이 표현을 쓰잖아요. 시집 간다. 그렇죠? 여자가 자기 집을 떠나서 시댁으로 들어가는 걸로 이해를 해요.
이게 유교 영향이죠. 근데 사실 성경은 둘 다 떠나는 거예요. 둘 다. 남자도 여자도 둘 다 부모를 떠나는 겁니다. 그래야 성경적인 가정을 이룰 수 있어요. 단순히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떠나는 것이 맞습니다. 결혼은 그동안 의지하고 있던 나의 부모와 헤어지고 배우자와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혹시 아직도 안 떠나신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부모를 떠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배우자에게 집중하고 더 잘 사랑하고 더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33절의 말씀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모든 이야기를 한 개의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우리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아내들은 남편의 권위에 복종하십시오. 그 뒤에 남편을 세우신 그리스도 그분의 존재를 기억하시고 기쁨으로 복종하는 게 맞습니다.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생명을 버려 교회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남편과 아내 모두 이 말씀에 복종하는 겁니다. 사실 산술적으로 따지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내들보다 남편들에게 더 많은 명령이 주어집니다. 아내의 책임보다 남편의 책임이 훨씬 더 크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 둘 다 어려워요. 게다가 옛날에는 남편들만 일하고 아내들은 집안일을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맞벌이 하잖아요. 맞벌이. 그래서 이게 조율하기가 더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많이 노력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또한 한 명의 남자이기 때문에 영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리 제가 설명을 잘 해도 아내의 입장에서 볼 때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이 말씀은 그다지 유쾌하게 들리질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아내들의 순종은 힘이 없어서 나의 못남 때문에 치사하지만 할 수 없이 고개를 숙이는 굴종이 아닙니다. 대신에 그 순종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자발적인 복종입니다. 그 남편을 나에게 주신 그 주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순종을 실험하는 거죠. 따라서 아내 되신 분에게 권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의 머리로 남편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그 권위를 잘 인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시에 남편분들에게도 권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또는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 봐라 야 목사님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잖아. 그렇게 막무가내로 적용하고 해석하는 분이 없으셔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서 남편을 머리라고 지적한 것은 여러분의 어떤 특권이나 우월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 사랑, 섬김을 위해서 내어주신 것,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기 위해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남편들은 그 사랑으로 아내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오늘 현재형으로 남편과 아내 사이에 관계적인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의 말씀과 또 이 속에서 주시는 권면의 원리를 잘 들으시고 순종함으로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마지막으로 권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 속에서 상대편에 대한 말씀을 붙들기보다 내 편에 대한 말씀을 붙드시기를 권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씀은 아내분들이 들으셔야지 남편분들이 들으시면 부부싸움 나는 거예요. 남편들이여는 누가 들어야 돼요? 남편이 듣고 붙으셔야 하는 겁니다. 나를 그 말씀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설교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남편분들은 아내분들을 사랑할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내어주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남편분들 못되게 앉아 계시지 마시고 이 말씀에 아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내분들 남편을 대하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머리됨의 그 권위를 인정하듯이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할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실 때 이 그 말씀에는 우리의 가정도 포함되고 부부 사이의 관계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도 주님의 다스림과 질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시간 에베소서의 말씀을 들은 우리 교회 모든 가족들은 이 말씀 그대로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생명까지 내어주어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원리대로 세워지는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 그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시되 오늘은 부부간에 있어야 할 관계, 성경적인 원리에 대해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오니 아내들은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삼으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그러한 아내들 되게 해주시고 남편들은 이들 또한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교회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자기의 생명을 바쳐 아내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복된 남편, 그래서 복된 부부,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가정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 아내 모두 성경적인 원리대로 사랑하며 세워가게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들을 말씀대로 잘 양육해내는 가정들 되게 하셔서 모든 이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세워지는 가정들을 보며 아름답다고 인정함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정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